네, 사도행전 66번째 권리와 권한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지 사실은 5주가 지났습니다. 5주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수행원인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2번이나 막으셨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 항구에 도착한 어느 밤 마게도냐 환상이 펼쳐지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남자를 보게 되고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셨던 게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그들이 하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바뀌면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마게도냐의 빌립보 어땠습니까? 유대인 10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도시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녀와 그녀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며 쓰라고 말했죠. 또 바울의 선교팀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찾으며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오면서 막 바울을 괴롭게 했죠. 바울이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더 이상 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점을 쳐주지 못하자 이 바울과 실라에게 고소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므로 결국 결론은 간수장과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게 지금까지의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주 전에 한 목장에서 제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는데 이거 혹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닌데 거짓말 친 거면 어떡합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처럼 주민등록증,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이런 거 들고 다닌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해당 장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부터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 도시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해당 목자분에게 집사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5주가 지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질문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도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까?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다 맞고서 말했습니까?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원래는 맞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맞지 않았을 텐데 좀 울립니다. 이것을 좀 줄여주실까요? 않을 텐데 왜 다 맞을 거 맞은 다음에 나가라고 할 때 갑자기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신문 중에 절대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 변호권이 있고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이 없었죠. 게다가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상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케이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왜 다 맞고 풀려나는 시점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했냐라는 거죠. 첫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몰랐다. 근데요, 이게 사실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뭐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법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기구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어떻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변호권을 가져야 하고 이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이론과 학문에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 테크니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와 기술적으로도 다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도시소란죄, 풍속교란죄로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덮어씌워 고소고발할 때, 게다가 법적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옷을 찢어 벗기면서 매질을 심하게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마구 맞았다? 불가능한 추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됐죠. 입만 벌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끝. 이러면은 때리고 막 하려고 했던 거 다 온갖 스톱하고, 오늘도 겁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나서. 그 정도로 강력한 한마디인데 그걸 막 이 일을 당하는데 모르고서 막 맞은 다음에 어머야 신라씨 생각났어야 어떡하지? 아프지? 미안이야. 근데 너는 왜 얘기 안 했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출생기록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처럼요.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목판 혹은 청동판으로 그곳에는 이 사람의 출생을 증명해주는 7명의 확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거기에 이제 실로 꿰서 2개를 겹쳐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으로 저곳에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 저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에 가면 그 사람의 시민권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면 얼마든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우리 고향에 가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위더링턴이라는 학자는 말하길 시민 사칭은 무조건 사형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좀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될 일을, 그죠? 시민권을 사칭했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좀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얼마 있다 나오면 될 걸 괜히 그거 하나 모면하자고 나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목숨을 잃는다? 그런 일을 선택할 사람은 없죠.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도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내가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린 것, 몰랐던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결론은 그가 일부러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아무 그냥 평범한 날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아줬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낯선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실지를 영적으로 긴장하며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갑자기 이곳을 가게 된 이유는 뭘까를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선교사로 온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능력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다가 일어난 일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이거 뭔가 있구나. 내가 평범하게 다른 짓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던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인 두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일어난 일이면 당연히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나 시민권자라고 밝히면서 모든 일을 스탑시키고 멈췄겠지만,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 발휘했는데 일어난 일이면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감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날 밤 한밤중에 그들이 여일하게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지고 파괴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진이 일어났는데 매이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라고 하던 간수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길이, 상황이 펼쳐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사로서 1차 선교 때 이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로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능력 발휘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을지 않을까 하여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 행사를 멈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는지의 원리를 이와 같이 밝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마음이 딱 보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쓸 수 있는 내 권한이 있어도 쓰지 않고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권리 권한은 언제 쓰기로 하고 언제 안 쓰기로 하냐? 복음의 진전이 필요하다라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권한 쓸 수 있지만 안 쓰기도 하고요. 이 권한 안 써도 되지만 굳이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마음에 로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 잡혔을 때 그가 죄가 없으니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굳이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누구한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요? 황제에게 가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묶인 채로 이 시민권을 활용하여 로마에도 가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5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상황은 베스도 각하가,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베스도 각하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죄수들의 케이스들을 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케이스를 보니까 저기 말한 대로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총독이 보고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보니까요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멜리다 섬에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로마에 도착하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5장 뒤에 쭉 펼쳐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참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의 사용 여부의 기준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당신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제가 참겠습니다. 혹은 영광이 된다면 하기 싫지만 제가 그거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왜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나가면 끝 아닙니까? 석방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굳이 나갈 때는 그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그때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의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되고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크게 세 그룹의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등록 신자는 누구였냐면 루디아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등록 신자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자아이.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서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그 여인도, 그 아이도 분명히 빌립보 교회로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수장과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그룹을 다시 살펴봐서 신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루디아 아줌마, 마게도냐 대륙이에요. 옆 대륙인 아시아의 두아디라시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과부 아주머니예요. 그렇죠? 대륙이 다릅니다. 나라가 달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 아이는 여자 노예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간수장과 그 가족들. 여러분, 당시의 간수장은 로마 시민권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이나 고참병들,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수장은 기록에 보면 도시에 예속되어 있는 도시 노예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세 그룹을 보면 외국인 여자 과부, 그냥 여자 노예, 세 번째 도시 노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중에 굉장한 많은 포션의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들이 겪어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될 상황들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죠. 상관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 보고 도시를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떠나기에 앞서 이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다 말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면서
이 빌립보 행정 조직의 최정점에 서 있는 상관들, 곧 영화에서 보는 그 집정관들의 행정적 처리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합니다. 상관들이 감옥으로 직접 와야 된다. 두 번째, 상관들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발이 없습니까? 걷지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아멘. 자, 3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생겨난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그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모든 사람 공중 앞에서 때렸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고 갔어요. 그럼 빌립보에 있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바울 쪽, 실라 쪽 사람들, 그들이 뭐 했던 그 무리들, 굉장히 범법자들, 그런 무리들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죠. 근데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그럼 이렇게 나가버리면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오해 속에서 살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밝히고서 집정관들 보고 오라 그래요. 때는 한밤이 지나서 낮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집정관 둘이, 그 높은 사람들이 둘만 옵니까? 아니죠. 밑에 있는 관료들과 사람들을 대동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직접 이 바울과 실라를, 보통은 부하시키죠. 간수장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끌고 나오는 건.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데리고 나오라 하면서 모든 이들 보고 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바울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를 통해 상관들의 잘못을 마치 약점처럼 잡았고, 또한 이 모습을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보게 하므로 바울이 떠난 후에 남겨질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영혼과 교회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두고 떠나면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도시의 최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게 우린데, 이 복음 듣고 그 같은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살아야 될 이들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 주장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 한다면 좀 더 지켜보자고 하며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기로, 권한을 쓰지 않기로도 하고요. 또한 빌립보에 생겨난 이 초기 교회를 정말 세우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또 자신의 권한을 과감하게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와 권한 혜택, 여러분들은 그 권리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자신의 권리를 또 한 번 내려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인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 구절에서 어느 부분이 바울이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 대목으로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들이. 여러분, 저 그들이가 무슨 의미인지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16장을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올 때 갑자기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라고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역시나 17절에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안에는 바울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저자인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를 떠나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선교지를 이동할 때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말이 안 해요. 누가 움직이냐면 그들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 누가와 바울의 선교팀은 서로 헤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시작되는 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양육할 사람으로 누가를 택하여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니라가 원문에 보면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밑에 NASB를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they depar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나갔다. 누구로부터? 저자인 자신 누가로부터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 누가는 여기에 남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하여 남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나머지 선교팀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선교팀의 리더인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이 굉장히 육신이 연약해진 상태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장면을 보고 어쩌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건강이 연약해지고 막 무너지고 산에 중례하는 걸 보며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선교 같이 하자고 배에 같이 올라탄 거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누가래요.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의사랍니다. 몸이 연약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늘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던 바울 입장에서 의사 출신의 누가가 함께 선교팀에 합류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이 의사 누가를 선교팀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라고 굉장히 감사하며 그렇게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사역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빌립보 사역을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의사 누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이 연약하디 연약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 한 공동체 교회를 같이 세우고 양육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의사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의사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본문은 오늘 17장 1절에서 사라진 다음 20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다시 누가가 합류했다는 뜻이죠.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어디에서 우리 본문이 다시 나타납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에서. 17장에서 누가와 바울이 서로 헤어진 지 8년이 지난 주 57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없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누가 없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8년 만에 누가를 다시 빌립보에서 만난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곳 가지 않고 그렇게 먼저 보냈던, 남기로 했던 그 빌립보에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리와 권한을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할 때 영혼을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내 물질, 내 건강, 또 내 권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거 다 챙기고 더 챙길 거 없나 헤매이고 다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권리와 권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바보같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저 영혼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내 삶 가운데 불신 영혼과 미약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권리와 권한을 일반적인 원리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라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죠. 그분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라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로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닮은 자고 작은 예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내 모든 걸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너무나 훌륭하고도 훌륭한, 사실은 디모데보다 더 훌륭한 이 디도라는 제자도 그레데 섬에 남겨두기로 하고 본인은 떠나갑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수행원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뭐 하는데 좋겠어요. 하지만 그레데라는 섬에 세워진 교회들의 리더십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 디도 보고 남아있어라. 영혼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디모데 제자를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를 남겨두는 이유도 에베소 지역에 잘못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영혼들을 보호하라고 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한, 우리 누굴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혹은 안 쓰기로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에게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왔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로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을 정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분이 그러셨다면 우리의 것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건강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삶의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